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입술을 넘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술을 넘어 마음으로.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아시겠지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입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심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꿈도 또 원대한 이야기도 또 다른 사람에게 허풍도 잘 떠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서 입은 이만기다 하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입은 이만기인데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요즘 코로나 상황이 점점 길어지면서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아이고 입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은커녕 입술의 고백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마음은커녕 행동은커녕 입술로도 무언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허풍을 떨던 말이 이만기든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온전한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포장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사탕 발림을 잘하고 뱀의 혀같이 그 혀를 잘 굴린다고 하더라도 인생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있는지 무게가 있는지 믿을만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요즘은 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말로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치인들마다 일단 뱉고 보고 말을 뱉어놓고 봅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지 안 질지는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인류를 뒤덮은 지 1년이 넘어서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빨리 백신을 접종하고 치료제와 함께 사용해서 집단 면역을 올 연말까지 형성할 수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열심히 백신을 접종하고 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11월은 돼야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또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의지해서 이것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유럽 일부 국가에서 혈전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중단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잠시 중단해서 내일이면 이제 결과가 발표되어서 다시 사용할지 말지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있어서 접종을 완전히 중단해 버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맞추고 있다. 큰일 났다. 백신이 부족할 때는 백신이 부족하다고 야단이더니 이제 백신을 놓고 있는데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놓지 말자, 어쩌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제 누나가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해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드디어 차례가 돼서 백신 예방접종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임 목사님 교회에서도 백신 맞지 말라고 하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빨리 백신이 공급되어서 백신의 부작용이 어느 백신이나 약이나 부작용은 있게 마련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부작용보다 백신을 빨리 맞추어서 집단 면역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빨리 종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맞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래요. 그 병원에는 어디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 계시고 무슨 장로교회 다니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백신을 맞으면 큰일 난다고 교회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요.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사실 가짜 뉴스들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장로님, 교회 다니는 권사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그런 유튜브를 아주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또 문자를 보내요. 단체 문자를, 집사님 이거 봤어요, 장로님 이거 봤어요 해가지고 막 퍼뜨리는데, 그 가운데 진실도 있지만 가짜 뉴스가 더 많이 퍼져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백신 때문에도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해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아이쿠나 LH 사태,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해서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수많은 계획과 정책을 폈지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점점 더 오르니까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 해서 어디에 신도시를 만든다고 했더니 LH 직원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그곳에 땅을 사서 나무를 심고 뭐를 하고 해서, 이야 큰일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떠드는지 몰라요.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투기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고질병, 이 투기의 세력과 투기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이 걸었던 장기 침체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정치인들도 있고 뭣도 있고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산 지역에도 어디에 뭐가 개발된다고 하는 정보들을 시청 직원들과 또 시청 직원들이 다니는 교인이 있으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 땅을 사기도 하고 뭘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또 수많은 말들이 일어나서 아이구나 뭐가 잘못됐다 또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길 뿐만 아니라, 아이구나 엊그제 더 큰일이 또 터져버렸어요. 북한의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했지 않겠습니까? 3년 전에
봄날은 다시 오지 않을 거다. 나만 그래 보자.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고 축소한다고 하더니 한미연합훈련에서 우리 북조선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봄날은 다 갔다. 니놈들하고는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막말을 하더니만 미국을 향해서도 와, 바이든 너 발 뻗고 잘라면 그렇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고 협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어요. 거 봐라, 이제 북한 그냥 해줬더니 북한이 곧 쳐들어오지 않겠느냐. 북한은 그냥 줬더니 그냥 어떤 분들은 북한은 그냥 가서 폭격을 해서 북한을 없애야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떤 분들은 북한 거 봐라, 저런 놈들하고는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런데 북한은 언제나 외교적인 방법들이, 북한이 쓰는 방법들이 늘 있어 왔어요. 말은 과격하게 늘 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고, 북한은 일반 공화국처럼 대하면 절대로 안 되는 집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나온 것은 배경이 있어요. 이제 오늘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일본하고 회담을 먼저 하고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2+2, 이제 양국의 국방장관과 국무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날 것인지, 북한 저 협박만 하고 핵만 개발하고 저렇게 말 안 듣고 망나니 같은 북한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폭격을 해야 될는지 달래야 될는지 어떻게 해야 될는지 우리가 의논하자고 모였다고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점점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공군력은 아직 안 되지만 육군과 해군은 숫자로는 이미 미국을 앞선 상태예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도 이제 중국에 쫓기게 생겼고, 중국 공산당 저것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으니까 견제해야겠는데, 군사력까지 이제 점점 팽창해 오니 미국에서는 인도와 함께 태평양 전략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략 가운데 우리나라를 들어오라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북한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큰 나라에 끼어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정보 없이 이 말, 저 말, 그저 뱉으면 말이라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 얼마나 난무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도 이런 상황 가운데 편승해서, 교회도 남북 평화는 물 건너 갔다. 북한의 교회는 무슨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통일은 무슨 복음 통일이냐. 저 지긋지긋한 저 나쁜 악의 축 같은, 악마귀 같은 북한 놈들 그냥 폭격해서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리면 안 되겠느냐. 구약 성경에서도 말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방 민족을 확 쓸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냥 전쟁을 해서라도 아이쿠나,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교회들 안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위해서는 악마와도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으면 평화를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6.25 전쟁 같은 국지전이 될 수 없어요.
그때는 무기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총 가지고 따쿵따쿵 싸고 탱크가 밀고 들어오고 비행기가 폭탄 떨어뜨리고 이런 차원이었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남한의 동해안으로 핵발전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핵무기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없는 데다가 중국이 너무 커버렸어요. 거기에는 소련이 있어요. 한반도의 전쟁은 인류의 종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한국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교회가 한국 사회 가운데, 첨예한 남북 상황 가운데, 국제 정세 상황 가운데 교회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정세를 잘 살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 저 말 떠도는 말들에 귀 기울이거나 마음이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전 8세기에 아스리아가 고대 중동 근세를 다 유린할 때 일어난 배경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단락의 일부분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화로다 화로다 라고 28장부터 31장까지 33장까지 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에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에게 굴복했던 아버지와 달리 아시리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반아스리아 동맹에 가담하기를 거부하고 유다를 침공하자 아시리아 임금인 티글라 빌렛에게 구원을 청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 임금의 신하를 자처하여서 주님의 성전과 왕국의 보물 창고의 모든 것들을 티글라 빌레셋에게 다 갖다 주면서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시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이 아시리아를 치기 위해서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었는데 우리가 당신에게 형님처럼 모실 테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메어 달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청을 받아들인 티글라 빌렛은 다메섹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던 그곳에서 제단의 모형과 도본과 여러 가지 이제 이방 신들까지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예언자들이 그것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드디어 아하스 때에 더러워진 성전의 기물과 성전을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개혁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다른 나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태평성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애썼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여전히 주변의 강대국은 너무나도 힘이 강한 거예요. 히스기야 아시리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히스기야는 애굽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위기를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지만 주변의 정세를 보니까 애굽에 붙어야 살 것 같으니까
애굽에 붙었어요. 살려달라고. 우리가 애굽에 붙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나름대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는 당장의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어요. 당장은 애굽과 손잡는 것이 저 아스리아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길이라고 애굽과 손잡았지만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애굽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 히스기야 주변에도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은 히스기야에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히스기야 하자는 대로 히스기야의 말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모두가 독주에 취한 것처럼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애굽도 아니고 아시리아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공의를 세워야 된다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리라고 나가야 된다고 했지만, 이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얼마나 큰 모함과 수치를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몰락의 징조입니다. 유다의 몰락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은 더디 오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 이들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큰 위기를 닥쳤지만 그것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도 다 술 취한 것처럼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 말씀에는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인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고 핀잔을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 외롭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크게는 예언자적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주의 종들이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해야 할 말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주변 정세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우선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돌아오라 했지만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기에 경읽기에 그쳤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에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달려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래 좋다, 하늘의 징조는 그렇게 아는 것 같지만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여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로는 정의를 외치고 입술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 한켠에서는 정의를 내팽개치고 나도 돈만 있으면 투기라로 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혹시 있지 않으신지? 정이고 공이고 뭐 다 떠나서 나 하나 먹고 사는 것, 이것만 해결되면 되지 무슨 정이고 무슨 평화고 무슨 그런 게 소용이 있느냐? 우선 당장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제일이 아니겠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기보다 세상 이치를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또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또 복잡한 세계 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6절 말씀에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돈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권력을 쫓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처리해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얼마 전에 제가 묵상으로 드린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정의롭지 않은 세상 가운데 정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쫓아가야 한다는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셨지만 그 평화를 지키는 길이 너무 고단하고 억울하고 피해보는 것 같아서 평화를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친구가 되기보다 어떻게든 어느 나라가 힘이 더 세고 어느 나라에 붙는 것이 유리할는지로 정의를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지 않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부자 나라들은 어떻게든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 백신들을 가난한 나라에 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관계도 첨예하게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백성들이 어떤 위협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그저 말로 뱉고 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받는 사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만 있으면 투기에서 돈을 많이 번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로 해서라도 교회 재산을 불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교회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정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며 마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끼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큰 나라를 의지하다가 신앙도 나라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쳐갈 수 있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